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여러 왕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은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라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입니다. 여로보암만큼 악했다, 혹은 여로보암보다 못했다, 하지만 악했다, 혹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이게 여로보암이 그 악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보다 더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악했는데 여로보암의 악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한참이나 악한 사람. 이 기준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기준을 뛰어넘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런 악한 왕에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지독한 가뭄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 악하다라고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진 거고, 그 악함에 대한 재앙이 아합 왕에게 펼쳐진 거죠. 심판과 징벌인 동시에 돌아서라는 가르침, 깨우침이기도 했습니다. 너 그런 악을 행했어. 내가 그 악을 판단하는 여호와야. 내가 그 악에 대한 징벌로 너에게 지금 가뭄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는 잘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여호와를 회복해라. 이게 아합에게 주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재앙은 죄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합은 그 누구보다 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더더구나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슬조차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사를 드렸더니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 일반이 있었습니까? 그 위에서 엘리야의 상대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 850명이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는데 한꺼번에 졌죠. 한편에 엘리야의 한마디에 그 제사장들을 몽땅 다 그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자기 성을 향해서 이렇게 막 비를 피해서 달려가고 있었으니까 빨리 달려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서 그 앞을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갑니다. 사람이 마차 앞에서 뛰어간다는 거 잠깐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더더구나 비를 피해서 가려고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그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야가 뛰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으니 이 굉장한 충격일 거 아니에요. 아합은
아합은 그 순간 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만나는 순간 모든 게 원점이 됩니다. 그 아내 이세벨. 갈멜산에서의 사건 후에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전 같았으면 눈여겨봤으니까 욕심이 생겼으니까 나 왕이야 마음대로 취할 법도 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몸조심을 합니다. 몸조심을 해요. 그 왕궁 근처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탐스러웠던지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거래하자. 내가 그 포도원에 상응하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 다른 곳에 있지만 너한테 줄게. 네가 원한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라도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살게. 그 포도원 나에게 달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막무가내로 빼앗은 것 빼앗으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우리 조상들의 땅을 아합 당신에게 넘겨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그런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갈멜살 이전이라면 달랐겠지만 갈멜살 이후의 아합은 그래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은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은 극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실망에 빠져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실망해요. 가지고는 싶은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니 가질 수는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민심도 잃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왕인 남편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는 이세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랑은 했겠죠, 둘이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지금까지 전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심정은 어때요? 당신의 고민은 당신의 고민입니다.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세벨이 남편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두 모두 경험한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그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야, 내가 갈멜산에서 보았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야, 이거 감당할 수 없겠더라. 엄청나더라. 바알, 아세라 그 앞에서 한마디도 뻥끗 못했고 바알, 아세라 신인 줄 알았던데 아무것도 못하더라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대뜸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가서 이야기했겠죠. 아니야. 바알이 진짜야. 아세라가 진짜야.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던지 아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서지는 않아요. 배필이긴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돈은 전통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고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엣바알이라는데 엣바알의 뜻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라면,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살 정도라면 얼마나 바알에게 열심이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 그런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열심도 만만치 않은 거죠. 나봇이 여호와를 들먹이며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크게 마음이 상해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남편을 보는 아내 이세벨의 심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세벨은 그렇지 않아도 바알에게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이세벨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이기는 합니까? 라고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는 표현이 당신이 이스라엘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왕이기는 합니까? 왕이라면서 그 정도도 해결을 못합니까? 왕인데 그 정도 빼앗지 못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요.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 왕에게 바칠게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시간이 지나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 하나를 씌웁니다. 여호와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다라는 누명 하나를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평소에 탐내던 그 나봇의 포도원 지금 빼앗으면 됩니다. 지금 차지하면 됩니다.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술수를 통해서 이세벨은 남편에게 그토록 탐내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 바치는 거죠.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웠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남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합이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아합 앞에 나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 나서게 된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아합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쵸, 하나님께서도 아합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제스처, 그 마음가짐, 그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용서하고 받아주겠지만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의 길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합을 깨우치시라고 또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너 나봇의 포도원 그런 식으로 빼앗은 거 잘못한 거야. 네 아내가 나봇을 누명 씌워서 죽였다는 거 너 몰랐어? 나봇이 없는 틈을 타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가로채는 거 너 옳은 일이야?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아합 너뿐만 아니라 이세벨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에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되자, 아합이 엘리야를 발견하자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라고 말이죠. 열왕기상 2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 대적자여. 엘리야를 내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합이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행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을 심판하며 징벌을 내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를 내 대적자라고, 나의 선지자요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대적자요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분명 여호와 앞에 죄악임을 지적했고 여호와의 징벌과 재앙이 이르리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재앙이 이르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게 열왕기상 21장 22절입니다.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그 까닭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합은 깨달았어야 해요.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합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합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또 풀이 죽어 다니게 됩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루어질 거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더더구나 옷을 찢었다는 것, 굵은 배로 몸을 동인다는 것, 금식한다는 것, 굵은 배에 누웠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냐면 회개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내가 너를 징벌하고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아합은 드디어 회개합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강경했던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충동과 지지에 버티던 아합이 드디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인 거죠. 악의 대명사 여로보암보다 악한 왕 아합이, 절대로 꺾이지 않을 듯한 아합이, 이세벨의 도움을 받으며 끝까지 버티며 돌아서지 않을 듯 보였던 아합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 여러분 용서가 되시던가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알고 그거 용서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보통 악한 게 아니라 악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더 악한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또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야, 그 아합이, 그 콧대 없고 목이 곧았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게 행하는 저 모습을 보느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겸비함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 표현은 겸손이라는 의미와 함께 몹시 남부끄러워하며 깊이 후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겸비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단순히 겸손한 게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그 잘못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몹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은 어느 정도 진심으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왕, 그렇게 돌아서지 않을 듯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도 내리시고 재앙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아합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경고도 하시고 또다시 진짜 심판은 내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 아합이 돌아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아합이 돌아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죠. 받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용서하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짓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잘못 섬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우리 한번 10계명만 살펴보아도 10계명의 4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거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하고 옳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고 온전하게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정리하셨듯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해야겠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못하거나 둘 다 안 하면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애초부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건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데,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국 강병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해이해지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가 늘 있어 왔어요.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활짝 펴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출중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 태도와 그 행동이 늘 겸손해야 합니다.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아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안에 살면 돼요.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다 추측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뭔지는. 어쨌거나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가시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치워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다고, 간절하게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그 가시는 없애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3마디 덧붙이시는데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해석하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알아. 나도 알아. 이것 때문에 너무 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너 대단한 사람인 거 알겠지만 내 앞에서 남은 것도 아니야. 너 자만해지지 마.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구나 겸손해져야 해.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바울에게 있는 가시란 말이에요. 아합이 대단한 사람이죠. 왕이니까. 아합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해요. 아내 이세벨이 아무리 바알을 이야기하고 아세라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시돈을 등에 업고 아합을 도와줬더라도 아합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끝에는 아합은 돌이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돌이킨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재앙을 거두지는 않을 텐데 이 재앙을 너에 대해는 내리지 않겠다. 네 후손에 대해, 네 아들에 대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재앙을 초래해 주시면 몰라도, 없애 주시면 몰라도 한 대를 미루어 주시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용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합의 대에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 재앙을 그 다음 때에 미루어 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합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기만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때의 대로 재앙을 미뤄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은 그런 식으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합의 아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합 때에 있었던 재앙까지 더해서 더 큰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의 사람에게 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그렇게만 하면 그 재앙을 또다시 미뤄질 거야. 너에 대한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는 어찌 되었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죄악을 잊고 오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듯이 내 자손들을, 내 아들, 딸들을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기도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내 아들, 딸이, 내 자손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명절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듯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 손녀들도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면 내 아들도 내 딸도 자녀도 손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강함이나 약함,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의 도움, 할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